17장은 또 환상이지요.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성경에서 자주 나온 하나의 해석이지요.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겠다. 그래서 큰 독수리 2마리가 나옵니다. 3절의 독수리를 향해서 가지들이 뻗어나가고 뿌리가 뻗어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바벨론에 아주 탁월한 세력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입니다. 천하를 지배하지요. 그리고 6절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사는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의지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요. 7절에 독수리 1마리.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또 뿌리가 뻗어가고 줄기가 뻗어가고 물을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7절은 애굽의 독수리. 바로 왕은 고대부터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있으면 도움을 받고 힘이 되어주니까 동맹을 맺고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군사동맹 안보를 미국에다 의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전한 시대가 됐어도 미군이 주둔해야 되고 미군의 군대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게 자꾸 추파를 던지고 이제 애굽에게 어떻게 붙어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9절 10절에 보면은 애굽은 패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새로운 힘이 떠오르면 당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두 세력이 붙습니다. 그때가 요시야 왕 때쯤 되겠죠. 그런데 애굽의 왕이 여지없이 피하고 말지요. 애굽의 세력은 이제 나타나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세력이 퍼져갑니다. 11절 이하는 해설입니다. 반역하는 백성. 그들은 반역을 좋아해서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거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겠다 해서 왕이 돼서 여호야김이에요.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또 이 말 저 말 듣다가 바벨론의 세력에서 다 자유하기 위해서 조공을 덜 바치기 위해서 애굽하고 손잡자는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됐죠. 자, 회개 없이 인간의 방법만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12절은 여호야김 왕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을 세우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그렇게 요동을 하고 변동 부려서 또 잡혀가요. 그래서 3차에 침공받고 잡혀가지요. 그래서 에스겔이 2번째 잡혀갔고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또 잡혀갔지요. 15절 에집트로 사신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래서 바빌론하고 손을 떼려고 그랬어요. 그 왕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완전히 멸망하지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에레미야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7절은 바벨론이
16개 바벨론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배신자로 죽음당합니다. 17절은 바벨론의 침공을 그린 겁니다. 성벽을 못 넘으니까 흙을 많이 싸가지고 성벽 높이만큼 해서 거리 올라와가지고 공격하겠다. 18절은 그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미 그렇게 되니까 거기 그렇게 하라고 누누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죠. 그 대신들의 말을 듣고 즉 우왕좌왕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19절 하나님의 가르침도 무시했어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20절은 도망가는 모습. 유다의 멸망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죠. 성이 깨지니까 임금이 먼저 도망가지요. 변장하고요. 걔도 잡히지요.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살아난 사람은 이제 코를 꿰어가지고 철사줄에 묶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백양목 꼭대기에서 어린 가지 하나를 갖다가 심으라 말이에요. 그 연한 가지 하나가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그 가지는 무성해지고 커지고 열매 맺고 온 새가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하는 그런 나무가 될 거다. 그게 뭡니까? 다 연구하신 분들은 이 가지에서 연한 순이 나온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거다. 그러면서 메시아 탄생이 11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쭉 노래한 것이 11장입니다. 이 23절에 메시아 나라는 후일에 큰 나라가 되고 무성한 나라가 되고 많은 사람을 품고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주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훗날의 그림이죠. 그분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다. 에레미야 23장에도 그러죠. 다윗에게 한 개의 가지가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돼서 세상을 공평하게 처리할 거다. 다 메시아의 예언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요. 그 구원자를 세우고 큰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 느부갓네살이 보는 금신상 있지 않습니까? 쭉 가면서 거기 2장 44절에 돌이 와서 그 우상을 때리고 아주 큰 산을 이루지요. 그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따라서 누구든지 세우는 줄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24절은 뭡니까? 그때는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고 푸른 것은 마르고 마른 것은 무성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도 높일 수 있고 강한 자도 낮출 수 있고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가 그거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십니다. 겸손히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하고 뭘 가졌던 자들은 낮추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들을 24절에 보여주고 있지요.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생명을 받는 자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세워지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자기들은 큰소리친 것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이해를 보통 정치로 봅니다. 누가 대통령 되나, 누가 권력을 잡았나, 경제로 보지요. 돈벌이가 잘 되고 수출이 잘 되고 GNP가 올랐나, 또 군사적으로도 봅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또 한 가지 꼭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고 그가 통치하고 계시고 말씀하셨으니 그가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나라는 변치 않은 나라고 영원한 나라고 공평하고 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겠고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의 나라, 그분의 세계는 꼭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분의 통치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세상 만사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고 진행 중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볼까요? 인간의 불신실 결과다 그랬죠. 하나님께도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동맹을 맺고 약속해 놓고도 또 흔들리고 또 배신하고 이래 가지고 유다가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인간은 그럴지라도 세상 만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22절을 다시 봅시다. 한 가지예요. 연한 순이에요. 생명이 있지만 지극히 적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커지고 무성해지고 큰 나무가 되고 오늘 그리스도는 연한 순 같아서 볼품도 없고 처음 볼 때는 미미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적기 시작합니다. 믿어봐야 별것 아닌 것 같고 변화가 크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는데 그게 점점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구역을 순이라고 그러죠. 생명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순이 뻗어나가고 또 거기서 새순이 나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고 주님의 포도나무 진액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점점 주와 함께 성장해 가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도합시다.